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아메바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뭐가 하나 생겨났고, 생겨난 그것들이 점점 진화해 가더니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진화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이 진화론대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요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게 점점 진화해 가지고 요렇게까지 우리가 만들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그 확률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정교한 고급 시계를 부품을 전부 다 분해를 다 합니다. 부품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다 떼놓고 전부 다 분리를 한 후에 그거를 요만한 상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부품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 그거를 막 흔듭니다. 막 흔들어요. 흔들었다가 나중에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기가 막히게 조립이 딱 돼가지고 시계가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요 확률이랍니다. 또 하나의 재미난 확률을 제가 읽었는데요, 어떤 확률이냐면 원숭이한테 컴퓨터를 줍니다. 그리고 원숭이 앞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원숭이가 그걸 막 그냥 두드리게 만듭니다. 컴퓨터를 막 두드렸는데, 그냥 원숭이가 막 두드렸는데 나중에 컴퓨터 화면에 셰익스피어의 이 전집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두꺼운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전집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 그대로 쳐져 있을 확률이랍니다. 그 정도의 확률이, 이 진화론이 정말 이루어질 확률이랍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그 정도 확률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입니다. 거의 신앙 수준입니다. 차라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게 쉽지, 이런 거를 믿는 건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이 다윈의 진화론을 거의 믿음 내지는 신앙 수준으로 믿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다윈이 죽을 때에 어떤 말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강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윈이 죽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죽기 전에 호프라는 부인이 있었답니다. 그 부인이 이 다윈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읽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다윈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답니다. 성경 히브리서를 꾸준히 이렇게 읽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를,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좀 의아했던 거죠. 이 사람 봐라, 자기가 이 진화론을 주장해놓고 자기는 지금 성경 읽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이야기한 그 진화론에 대한 가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 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얼굴 표정이 변하더랍니다. 얼굴 표정이 아주 고뇌하는 얼굴빛으로 변하더니 그 사람이 손으로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너무 어렸습니다. 내가 미숙한 사고를 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의심해보고 그리고 질문을 해보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질문을 해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이 창조에 대해서,
이 인간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의심을 가져봤고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까? 질문을 해보면서 그냥 한번 하나의 가설을 세워봤을 뿐입니다. 그게 진화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진화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고 그것이 이렇게 종교처럼 되어버렸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다시 본래대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몇 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다윗마저도 그 가설을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다윗마저도 참 내가 그때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어린 생각을 했다, 할 수만 있다면 되돌이키고 싶다 라고 말했던 그 진화론을 사실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거의 신앙 수준으로, 종교 차원에서 종교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은 일인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은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창조론은 그건 믿음에 기초한 거고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과학자들도 과학적으로 증명하다 보면은 진화론이 잘못된 거는 뻔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진화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진화론을 포기하는 순간 뭘 인정해야 됩니까? 창조론을 인정해야 됩니다. 창조 아니면 진화거든요. 이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을 포기하자니 창조론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서 진화론이 잘못된다는 게 자꾸 속속들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결국은 창조론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도저히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기 힘든 이 말도 안 되는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 진화론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진화론적인 생각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숭이의 후손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생겨난, 어쩌다 보니 생겨난 존재, 그게 우리 사람인 거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보는 것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런 관점에서 어쩌다 보니 생겨난 존재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특별한 마음을 쏟아 부어서 만드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그냥 이 땅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계획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 같으면 어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눈 하나 끔찍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생겨났는데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그냥 어쩌다가 우연찮게 생겨난 존재라면 그냥 우연찮게 어느 날 사라져도 누구 하나 눈 깜빡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면 그냥 나 스스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런 후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고 오늘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거든요.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는 그런 사람이니 나 스스로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뭐라 그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포기할 만큼,
아들까지 대신 내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양이나 방법이나 모습이 우리 마음에는 쏙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음을, 어떤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목적 없이 만드는 건 없습니다. 뭐라도 생각이 있으니까 만들었죠. 생각이 있으니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만들더라도 뭔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요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뭘 만드는 거라도 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만들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뭔 생각이 있으니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나를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그냥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일 수 있지만 기독교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간을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어딘가에 쓰실 때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쩌다 보니 흘러온 자리가 아닌 겁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딱 데리고 오신 거죠. 그리고는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뭔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우리라는 사실,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좀 다르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형상이 뭡니까? 요 껍데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원받았으니 껍데기라면 하나님도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콧구멍은 2개 있을 것이고 이빨 하나 있고 귀도 양쪽에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셨겠네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게 우리 요 생김새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상이 도대체 뭔가? 요거는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 그러니까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능력, 권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지배력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피조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으면서 저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지배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와 같은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원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겠습니까? 다양하겠죠. 많습니다. 그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사랑이겠고, 용서겠고, 인자, 긍휼, 거룩 이런 단어들이겠죠. 이와 같은 성품들을 우리가 닮았다는 겁니다. 그 성품을 따라서 지원받은 것이 동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지원받았을 뿐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따라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와 같은 성품들을 소유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죄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라졌겠습니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훼손되었습니다. 본래는 이 속에 죄가 없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애시당초의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던 형상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났고, 시기가 생겨났고, 다툼이 생겨났고, 질투가 생겨났고, 욕심과 온갖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세상에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뇌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고민거리였다는 겁니다. 이 내 마음속에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아닌 죄악된 것들이 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없어지지 않아서. 이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훼손된 상태로 아직까지 그래도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형상이 사라져버렸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동물하고 똑같았겠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동물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훼손되었습니다. 일부분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이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그 훼손된 상태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언제 회복이 됐겠습니까? 언제 회복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거꾸로 말할 뻔했네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속에 있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우리는 의인으로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참 어렵습니다. 회복이 됐다 그랬다가,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랬다가,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의인이라 그랬다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 그랬다가,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해결했다 그랬다가, 오늘 죄 때문에 죄와 더불어 싸워 나가야 된다 그랬다가, 참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 때문에 싸우고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 천국 백성에서 끌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믿음, 신앙, 거룩, 경건, 천국 백성, 이와 같은 큰 목표를 가지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싸워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워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 속에는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속에서 점점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져야 됩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하고 예수 믿은 지 50년쯤 된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은 연수가 더해지면 더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나갈 때에 이 속에서 선이 이기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승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예수 닮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여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변질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절대 세상의 죄악 속에서 변질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 그것은 예수 닮아가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한 10년쯤 하셨습니까? 한 20년 하셨습니까? 30년쯤 하셨습니까? 30년은 우습죠. 한 50년쯤 하신 분도 계시고 그 이상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을 지십시오. 과연 나는 내 신앙의 연수에 따라 연수만큼 주님 닮아왔는가? 지금 내 모습은 그만큼 주님 닮아갔는가? 우리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예수 닮아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예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는요,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요, 자라갑니다. 우리 애만 해도요, 작년에 입었던 바지, 작년에 입었던 옷 전부 다 올해 지금 못 입습니다. 분명히 살 때 큰 거 샀는데, 내년도 입으라고 큰 거 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크는지, 이게 2년 입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거룩해져 있어야 되고요, 올해보다 내년쯤 되면요, 더 예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면,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특별하게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특별하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신앙 좋아지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진짜 기적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그만큼 흘렀으면 자랐어야지. 그만큼 흘렀으면 성숙했어야지. 안 자라고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사람이 진짜 기적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여러분, 정상적으로 자라갑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삽시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대충 어느 날 사라지면 그냥 그것으로 됐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특별하게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날도 나를 통하여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나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우는다.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이 악한 것 때문에 넘어지려고 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끌어내랴.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생각들, 악한 생각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이미 이겼다.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나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미 법적으로 지옥 가기는 글로 먹은 사람이다. 가고 싶어도 못 갈 사람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 붙들고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바로 그 승리하는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이고 점점 더 주님 향기 나는 삶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또 그새 더 닮았네, 그새 더 예수 닮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질되지 말고, 여러분 절대 변질되지 말고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예수 닮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싸우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절대 변질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식으로든 변질되는 일은 없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주님 형상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